한 주간 교구를 다 마감을 했는데 또 제 차례가 왔네요. 예전 2023년 응답 25시를 통하여서 복음의 체질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모든 응답을 62가지의 오직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1, 2, 3 RUTC 응답의 영혼입니다. 제목으로 2024년의 이 응답 RUTC 1, 2, 3 RUTC 응답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응답 25시 2023년입니다. 237 전도 망대 축복받을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제사장.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금토일 시대를 열으셨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한복음 19장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62가지의 62개 오직의 답으로 한 주간도 참으로 하나님이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배자로 부르심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원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조상의 죄까지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방향을 다 주셨죠. 방향을 이렇게 2024년에 방향을 주셨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777과 393의 777과 393의 응답 속에서 이제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777 이정표 이제 캠프 시대를 사실화 시켰죠. 사실화 시키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저번 주에 말씀해 드렸지만 객관화 보좌화 속에서 개인화의 모든 응답 속에서 복음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율법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민수기를 통하여서 중직자 시대를 여셨고 중직자가 제자가 돼서 제자가 렘넌트고 렘넌트가 중직자의 제자가 렘넌트고 렘넌트를 통해서 제자를
살리는 응답과 나시린의 실제적인 현장 전도, 현장화까지 하나님 응답을 주셨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제사장이 강단 제사장과 현장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62가지의 오직의 답이 개인화 보좌와 객관화, 어떤 타 세계관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관으로 답이 난 사람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칠획과 신약의 이정표를 통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 자체가 강단을 통해서 복 자체인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이 현장화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봐야 할 부분이 구약의 칠획, 신약의 이정표, 여기는 이제 행전을 말하는 행전.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 칠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피 언약을 통해서 펼쳐갈 신약의 이정표를 이렇게 주셨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전환점이 되어서 19장의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사실화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현장화의 캠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으로 이렇게 주셨고, 이 증거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1년을 주셨고 앞으로 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는 칠획 창세기 1장 3절 쭉 아시죠? 칠획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칠획을 통해서 이정표 사도행전을 말씀의 실제적 복의 근원으로 피 바를 때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반석과 그 위에 교를 서이고 모든 캠프의 현장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여는 그런 보이는 교회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복음을 이 제사장이 지금의 강단 제사장이 강단 제사장이 박형교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 제사장이 박형교 목사님을 통해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말씀을 보이는 지금의 교회 속에서 제사장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복음, 이게 피복음이에요. 복의 근원의 피복음을 완전히 이 피복음을 아는 자고 이 피복음을 체험한 자고 이 복음을 실제화시켜서 미션업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 피복음을 이 차근차근의 제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뜻과 그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 박경규 목사님이 저희 강단을 통하여서 현장화까지 이렇게 실현되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볼 거는 2023년에 응답 25시를 통하여서 렘넌트 중직자가 렘넌트고 렘넌트가 제자가 되어서 렘넌트를 섬기고 또 나시린까지 나시린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제사장 박형규 목사님을 통하여서 피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62가지 오직의 답 복음의 체질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 복음화 속에서 금토의 시대를 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근본 문제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나타내기까지 강단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제사장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의 고유한 고난을 주셨어요. 제사장에게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성막 봉헌을 앞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셋들 성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서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성령의 내주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셋들 성전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정체성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상속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고 그리스도가 복 자체이고 강단이 복음이라며 정확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와 업과 현장화까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권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계속 강단을 통해서 그 힘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는 너 자신이 셋들 성전이고 존귀하고 존중받고 귀한다는 것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은 그 제사장의 직임을 이렇게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셋들 성전임을 실제적으로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좋지만 동기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셋들이 있는 교회에 대한 건축을 놓고 감사함으로 내가 봤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기 나 자신의 응답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알고 목사님이 그 부분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줬고 실제적인 중직자 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열고 렘넌트가 제자고
렘넌트를 남기고 나시린으로 제사장, 강단의 제사장 또한 만인 제사장 이 부분에 이렇게 응답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운동을 인도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상속자. 창세기 2장 7절 생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정복자로 예배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영접된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성막을 향해 쫙 갔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그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는 그 부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함을 알고 자신의 셋들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셋들 성전의 그 응답을 누리기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금토의 시대 속에서 이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기를 원하며, 그 이유와 목적이 좀 전에 말해서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창조의 빛으로 캠프를 하셨고, 창세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사 12가지 운명에 세방시켰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너 자신의 근원, 방주 안에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재앙과 고통과 모든 것이 넘어가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먼저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시켜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드는 강단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말씀,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업을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고, 이 부분에 막힌 부분을 포럼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단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딱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너는 존귀하다, 귀하다,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님이 흠모하고 십자가를 너를 위해 죽었다는 이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많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서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자신의 셋들의 개인화 보좌화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나의 관계된 가족과 가문과 내가 전도하는 모든 곳에 관계된 곳에 요셉이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 같이, 우리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의 모든 물줄기가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가서 축복이 이렇게 딱 열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강단 목사님으로 딱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강단 목사님이 박형규 목사님이고
만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사람이 나에게 잘했으면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기본을 갖추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정의 속에 이게 복음입니다. 난 복음이야. 마구잡이 행동하고 위아래를 알아보지 않고 목사님 강단 메시지 뭐 나는 왕지상 선지자야 이게 아니라는 것.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론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단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 뭐냐 어떤 복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 부분을 낱낱하게 해줘. 행복하게 답으로 다 복음의 체질화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이렇게 다 강단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실현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다 누릴 수밖에 없는 오력의 회복과 우리의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박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말씀에 집중, 예배에 집중. 하나님 할 때 그 말씀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가 임함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진 만큼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예배자 응답 속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도 상관없고 보는 거예요. 361을 보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내가 보고 인정하고 예배자로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응답을 이렇게 딱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복의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복의 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번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다. 많은 경험을 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밀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를 주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 다음 시간표에 언약의 여정 속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
지키심.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체험했어요.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 4편에 이스라엘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부분이 세밀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며 이 부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부분을 내가 알고 봐진 만큼의 그 축복의 누림이 하나님이 실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3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 떠난 원죄의 결과로 마귀에게 잡혀서 12가지 우상 숭배하며 운명사주팔자에 걸려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주셨고 양자의 영으로 상속자로 이렇게 다.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 정복과 다스림의 상속자, 생기 성령의 상속자, 가정과 업과 교회와 셋들 성전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상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좀 전에 재난 지사님하고 배 목사님하고 포럼할 때 하나님은 눈동자가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에 먹을거리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 5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4번 평안. 평안과 평강.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며 바라며. 너무 멋있잖아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긍휼과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새들도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의 백합과같이 찬양하는 그 평안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조함으로 우리 인생이 멋있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누리고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60일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랑과 138에 사는 사랑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과 이 부분을 평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누림 속에서 영안이 열리면 봐지는 응답과 사도 바울이 평강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알고 이렇게 믿었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평강과 평화의 그 사도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음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역사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홍수 때에도 이렇게 언약을 다 주셨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자정하사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으로 이렇게 복음을 주시며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그 수많은 억수 같은 문제, 사건, 상황,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여기는 침범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막 현장 속에서.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내가 배설물 같이 여길 거야 이게 아니라 그 행복함으로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강단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이 모든 말씀이 이 복이, 이 전체 복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일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상속자로 평안과 평강 그리스도로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인화 보좌와의 응답 속에서 개인화 보좌와의 응답 속에서 개인화 보좌와의 응답 속에서 저는 내년에 캠프 칠획을 통하여서 캠프를 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개인화가 진짜 여기에 답이 나왔다면 문제, 사건, 현실,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안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상속자의 응답과 그리스도로 지키심의 응답 속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실현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7 여기는 알죠? 이정표. 이번에 이정표 메시지 나왔죠? 사도행전이죠. 행전의 실현. 행전의 실현이 복음의 체제와 기도의 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이 부분에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정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그 부분에 이렇게 쫙 평안으로 이제 나와 상관없이 강단 말씀이 떨어지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기도 제목과 이유와 목적을 알고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바람이 캠프의 바람, 사랑의 바람, 회복의 바람, 셋들 성전의 바람, 이 바람을 일으키고 저는 옛날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화요 집회를 제가 몸이 아파 못 가는데 캠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캠프를 많이 놓쳤네? 그러면 어떤 그 전체 흐름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 강단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안에 성령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일하는 걸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강단의 제사장이신 박형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속에서 교회 기도를 셋들 성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고 더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말씀을 이렇게 이끄셨듯이 우리 인생의 남은 생에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예배자로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어떠하고 누가 어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주님이 이 말씀으로 축복한 부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끝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망대 축복을 받을 자들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강단 제사장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트리니티 하나님의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동적인 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재창조의 영으로 777과 393의 3시대를 7핵과 신약의 이정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의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을 준비할 때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힘이 100배로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장로님들에게도 큰 은혜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기에 있는 사람과 관계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